제가 새벽 기도를 갈 때 1년에 어쩌다가 한두 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차를 타려고 탁 차 앞에 갔더니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세상에 차 키를 두고 온 겁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가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려와서 또 밖에 도로를 걸어가서 또 지하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됩니다. 지하까지 내려갔는데 차에 왔는데 문이 안 열리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새벽에 또 시간이 여유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급합니다.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차가 열려야 되고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다급해도 또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상에서 또 제 사는 입구 라인으로 가서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는, 제 방까지 들어가서 기어코 열쇠를 얻어서 가지고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도와달라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일한 방법은 열쇠를 내가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열쇠를 귀찮아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거함은 곧 기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올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영어에서 길은 way라는 단어인데요, 또 다른 뜻이 있죠. 법입니다. 방법. 길은 곧 방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거함에 있다, 기도에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열쇠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나에게 목적지까지 나를 태워다 주는 좋은 차가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동력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줄을 아느냐? 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지 아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도들이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 같습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 이르노니 할 때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굉장한 진리를 강조하실 때에는요 반복법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되다는 것은 참으로 참되게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내가 참으로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신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종은 절대 주인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보다 절대 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로 본다면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할, 대신 죽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누가는요, 의사인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그 사역이 커지고 모이는 무리가 많아지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수님은 그럴수록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시면서 기도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설교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참되고 놀라운지 예수님이야말로 엄청난 명설교가 중에 명설교가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 또 그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하시고 예수님이 한밤에 찾아오시는데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는 스승에게 배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까? 설교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귀신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도 어떻게 하면 물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놀라운 이적,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전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 설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까?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까?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실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기도가 불필요하신 분이지만, 단순히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기도하는 본을 보이시려고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본을 위해서 기도하셨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먹는 것보다도 잠자는 문제보다도 우리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도 제자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시범을 일부러 보이신 그런 기도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먹는 문제보다도 잠자는 문제보다도, 예수님은 눈코 뜰 새 없이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시려고 베드로의 집에 가실 때에 같이 동행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밖에 이미 줄을 서 있어요. 그 집안에 온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그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밤이 늦도록 다 안수해서 다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안수 기도가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안수 기도가 얼마나 영적으로 기도하는 자나 기도받는 자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사람 속에 있던 그런 영들의 공격이 안수자에게는, 또 안수자의 가정에는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한 해결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엄청나게 의지하면서, 간절히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손을 얹는 안수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 때나 얹을 수도 없어요. 주님이 사인을 주셔야 되고, 성령의 불을 주님이 그 안수자에게 그 뭔가 알 수 있는 그 사인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두려운 일인 거예요. 에너지도 많이 소모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과 싸우시고, 대적하시고, 병자 고쳐주시고, 줄을 서서 계속해서 상대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 밤에 잠이 드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새벽에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밤 지난 이른 새벽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놀라운 설교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보았고, 물 위도 걸으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기사, 이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것만 본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보았을까요? 야, 너무 신기하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시고 대성공하셨는데, 완전히 부흥되었는데, 수천 명이 아니고 수만 명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고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겠다고, 대접하겠다고 부자들도 모이고 이제 예수님 편하게 사실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럴수록 더 그 자리에서 도망가시고 피하시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혼신의 에너지 다 쏟으시고 푹 늦잠 주무셔야 되는 때에도 예수님은 새벽에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또 혼자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의 비법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처음부터 많으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보다 절대 크지 못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설교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제자들은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 제자들이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설교 가르쳐 주십시오. 능력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기도가 모든 능력의 만병통치약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에 전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선택하기 직전까지 그때에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지 분명하게 이유를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팀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제자가 필요한데 이 제자가 수많은 제자들이 이미 후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12를 택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이 고통의 고난의 잔을 거두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에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줄 아신 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망치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끊임없이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였고 12 제자를 선택할 때에도 그 인도를 주님께 하나님께 의탁하였고 몸이 2개라도 모자라는 그런 바쁘신 중에도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고 어떤 때에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비교할 때에 능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그렇게 목숨 걸고 하신 것입니까?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이야기를 또한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초대교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있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한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과 또 그 따르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였더니 그 교회 위에, 그 다락방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또한 뽑아야 했습니다. 그때에도 초대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유스드라 하는 요셉하고 그 다음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최종 후보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12명의 제자에서 한 명의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지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유스드라 하는 요셉하고 마띠아 두 사람을 가지고 이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을 방법을 정해 놓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제비를 뽑기로 했습니다. 제비를 뽑는 일은 여러분 간단한 일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 뽑으면 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넣어서 뽑으면 그만인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강아지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았더니요, 이 컵 2개 안에 하나의 콩알을 넣고 주인이 막 섞는 거예요. 강아지가 딱 앉아있다가 탁 집어버리는 거 있죠. 정말 똑똑한 강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강아지도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고는 기도하고는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일인데요. 강아지도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동전 튕겨 가지고 앞면 뒷면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초대교회는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우리의 결정이 주님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요, 부흥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고,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 바로 그날에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부흥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부흥이 된 교회고요, 3,000명이나 부흥이 되었는데도 그날부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부흥된 다음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너무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하니까요, 이 사도들의 사역의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몸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들이 이전하고 다르게 기도할 새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저하지 않고 사도들이 그대로 교회 앞에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지금 예수님께 오늘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이 기도의 능력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같이 잠자며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이 자동으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이유,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이 바로, 그 근원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부흥도 아니고 등 따시고 배부른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을 제자들은 항상 잊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에 목숨 거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큰일 났다 싶었던 거예요. 이거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위기를 느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위기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가 위기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순간이 위기라는 거예요. 교회가 수천 명이 되고
사람이 다 채워지고 재정도 그득 넘치고 채워지고 다 채워져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분명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바쁜 일을, 집사를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다 분업을 하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들, 제자들도 지금 그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기도 때문에 성령이 임했고, 기도 때문에 부흥이 되었고, 부흥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능력이 기도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교회도, 성도들의 가정도, 생명도, 사업도, 직장도, 건강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미 시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시체 앞에 기도하던 믿음이 바로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요바에 살던 가난한 과부, 도르가라고도 하고 다비다라 불리는 이 여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달려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영혼이 떠났어요.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믿음입니까? 왜 이토록 놀랍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놀랍고 대단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용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무모한 도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는, 양지중앙교회는 그 일을 기어코 주님이 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우리 여러분 위대한 동행에도 있고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못 들으신 분들 제 눈에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바로 옆에 황금빌라가 있잖아요. 여기 이 가정에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이 사셨거든요. 그리고 그 가정에 같이 잠을 자면서 입주 도우미로 일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는요 얼마나 욕을 찰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겁납니다. 다혈질이에요. 체구도 작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단하고 매서운 분이에요. 손도 야무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기거하는 그 집의 집주인, 그 집사님 부부로부터 월급도 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힘이 있잖아요. 교회 갑시다 하면 따라올 법도 하잖아요. 절대 안 따라옵니다. 칼이 들어오면 칼이 들어왔지 난 절대 교회 안 간다. 치아라 이래버립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요, 남자 집사님이요, 우리 교회에 기도하던 다른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귀신 같은 험상궂은 형체가 쇠망치 큰 것 같은 걸 무기를 들고 저쪽으로 가는 걸 본 거예요. 황금빌라 쪽으로 기도하다가.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저녁 잘 드시고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TV 보고 계시던 남자 집사님이 갑자기 윽 하고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가까이 사셨기 때문에 바로 달려가셨어요.
달려가셨는데 가시자마자 목사님이 말씀을 펴고 성경을 보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가사도우미 할머니가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미쳤느냐는 거예요. 119를 불러야지, 얻고 병원으로 뛰어가야지, 이거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사람 지금 죽어가는데, 꼼짝도 못하고 의식이 없는데. 그런데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딱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니까요, 그 남자 지사님이 휴 이러면서 숨을 쉬면서 일어나서 앉는 거 있죠. 여러분, 이거 무슨 영화입니까?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걸 보시고요, 그 할머니께서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가 봐 하고 교회에 나오셨어요. 집사직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까지 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들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더라고요. 구성전에 있을 때예요, 제가 아는 두 형의 아버지, 그 당시 때에는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져 버렸어요. 병원에 가봤더니요, 곳곳이 폭탄이 터진 것처럼 다 터져가지고 열 수도 없답니다.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젊으셨을 거예요. 아마 30대 후반 전후. 이제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는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집집마다 전화 다 돌려가지고 성도들 다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칠판에다가 24시간 시간을 나눠가지고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자고 했어요. 성도들이 물론 오늘 시대와 다른 시대예요. 다 집에 계시는 분들 계시는 시대였고, 또 목사님이 전화해서 나오라면 그대로 달려오는 그런 시대였고, 하자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때였어요. 순수한 때였어요. 칠판에 다 적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24시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였더니요, 여러분 결과 아시지 않습니까?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지금 한서병원, 그 당시 때의 세강병원입니다. 의사가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 피가 흡수되어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집사직분 받으셨어요. 여러분, 기도더라고요. 지난 몇 주 전에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제 지금 허리 이쪽이 아픕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권사님, 제가 아무 때나 이게 기도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권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능력의 불을 주실 때, 사인 주실 때 제가 믿음을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나무 토막입니다. 이 나무 토막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권사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목사를 믿으면 안 되고 권사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였더니요, 권사님이 그 순간에 나았다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몇 주가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제 요 들어가는데요, 제가 기도에 사실은 제 사역 중에 제일 혼신의 에너지 힘든 때가 금요 기도회거든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처음부터 다 같이 뜨거우면요, 힘이 덜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도 냉랭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도 냉랭하고 이러면요, 앞에 있는 인도자는요 막 용이 쓰이고 막 에너지가 얼마나 쓰이는지 몰라요. 영들과도 싸워야 되고요, 성도들 영을 깨워야 되고.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제가 내려가다가 계단 내려가다가 이러면서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나가는 저를 벌떡 일어나서 막으시는, 목사님 제가 지금 여기가 지금 꽉 지금 답답하고 눌려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다급한 모습을 보니까요, 제자리로 갈 수가 없었어요. 권사님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어딥니까 권사님? 여기 이쯤 된다는. 권사님 두 손을 이렇게 포개서 얹으십시오. 제가 권사님 손 위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손을 얹자마자요, 뜨거운 성령의 불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요,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권사님이 마치자마자 저를 만나시더니, 목사님 뜨거운 불이 들어오면서 싹 나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초대교회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변한 것은, 변질된 것은 오늘 이 시대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오늘도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구하였던 것을, 오로지 구하고 전념했던 기도를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팔은 크신 팔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까지도 다 귀를 활짝 열고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말씀에 하나님 집에는요 금 대접이 있답니다. 큰 금 대접이 있어요. 그 금 대접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그릇이냐, 그 그릇에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를 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마음에 탁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소원들이 있으시죠?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 사업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제 사업에 복을 주셔야 제가 교회에 11조도 많이 드릴 수 있고 감사금도 드릴 수 있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나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곧 나에게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복음성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을 나설 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차를 운전할 때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는 동안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도착했을 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부흥되었고, 부흥하였기 때문에 기도하였고, 바빠지기 때문에 기도에 전념했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제자들은 부귀영화 어떤 것도 주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설교하는 방법, 능력 행하는 방법,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 기도가 바로 열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귀찮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열쇠 두고 왔을 때에
정말 울다시피 쫓아 다시 올라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열쇠를 가지지 않고는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절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영혼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셔서 귀 있는 성도들은 들으십시오. 오늘 아무리 이 목사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귀를 닫는 분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선택은 성도들의 몫입니다. 가르치고 생명을 전하는 것은 목사의 사명입니다. 이제 성도의 사명은요,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받을 것인가? 겸손해져야 돼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 이 말씀 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주님 제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는 분만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요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셔서 여러분 올 한 해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변화되고 회복되고 사업도 불같이 일어나고 우리 양지중앙교회도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기도가 회복되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